해독 주스 만드는 영상을 틀어줬더니 먹방인 줄 알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설교보다 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은혜의 절기를 은혜롭게 보내는 게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들이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안목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안목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교인 큐티 운동을 하면서 한 달 동안 히브리서와 씨름을 했지요. 정말 어려워서 많이들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약속대로 한 번 더 히브리서의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고 이들이 심각한 핍박 상황에 있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핍박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사실 그것만 기억하면 그 어려운 히브리서를 다 요약 정리한 셈입니다. 히브리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그것 하나면 전부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진리라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내용이겠지요. 그것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반복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문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예수 믿으려고 하니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것은 11장 그 앞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당했던 핍박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와, 그 하나하나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아픔, 끔찍한 고통, 절대로 내 삶 속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핍박에 처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퍼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고 옛 믿음, 옛 전통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고작 몇 년인데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다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이 핍박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징계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 절에 하나씩 계속 나타나는 게 징계예요. 징계 8번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주께서 받아들이고 용납하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들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지, 친아들도 아니고 사생자라면 징계할 일이 없다. 이 땅의 아버지들도 징계하는데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징계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하늘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은 정말 큰 목적, 우리를 위한 영원한 유익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지금 당장 징계를 받는 것은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그 말이 좀 거슬리지 않습니까? 징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징계라는 말이, 그것은요, 잘못이나 허물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물론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재가 목적입니까? 나무라는 게 목적입니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는 징계를 하시는 분입니까? 훈계를 하시는 분입니까? 징계를 하시는 분입니까? 훈계를 하시는 분입니까? 훈계를 하시는 분이지요. 제가 이 징계라는 말이 제가 자꾸 읽으면서 거슬러서 원어는 어떻게 쓰여 있나 하고 헬라말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이 말이 파이데이아라는 거예요. 파이데이아. 근데 이 헬라말 중에 어린이, 아주 어린 아이를 뭐라 그러냐면 파이디온 그러거든요. 이 아이의 복수, 아이들, 파이디아. 이 앞에 나오는 이 어근이 파이디, 요게 어린이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데이아는 따뜻한 사랑과 자애로운 마음으로 이 어린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품과 인격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하는 아버지, 위대한 스승,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라기보다는 훈계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거지요. 다음에 성경을 새롭게 번역한다면 손 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징계라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여기 자유로운 아버지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징계가 아니라 훈계라고 번역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디서플린이거든요. 디서플린, 트레이닝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를 쓴 이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게 있구나.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아픔, 그것을 단순한 아픔으로, 단순한 고난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훈육이다. 훈육, 목적이 있는 훈련 과정이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랑이 담긴 훈육 과정이다. 이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어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려고 할 때 아닙니다. 이것은 이유 없이 주어진 고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아들이 더 멋지게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단해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시각을 바꾸어 준 거예요. 우리들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핍박과 압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중요한 거죠.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은 내 해석으로 결정된다.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내 인생은 내 해석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은 내 해석으로. 정말 사람들은 누구나 해석학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정말 긍정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자그마한 하나의 소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달려나가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지요. 근데 대단히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잘 돼가는 일도 자꾸 불평만 일삼는 거예요. 푸념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사람 그 모습을 못 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뭐로 결정된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 내 인생은 뭐라고요? 내 인생은 내 해석으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요, 이 렘브란트라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빛의 화가, 말년에 빛을 많이 져서 빛의 화가,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잘 드러낸 위대한 화가로 이 렘브란트가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셨나요? 보셨는데 이제 무슨 그림인지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증거 자료를 한번 볼까요?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준비되어 있으면. 이 그림이네. 보셨죠? 이 그림 안 보신 분은 간첩이잖아요. 간첩.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돌아온 아들은 거짓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의 한 부분을 확대하느라고 아래 위를 옆을 자르고 이 부분만 보여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림의 비밀은 저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아버지의 두 손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두 손이 똑같이 생겼나요? 원래 좌우 대칭으로 생겨야 되잖아요. 왼손 오른손이면 좌우 대칭으로 보입니까? 왼손은 뭉툭하고 투박해 보이고요, 오른손은 가녀리고 길어 보여요. 아니 왜 탕자의 아버지는 손이 좌우가 안 맞는 기형적인 손을 가졌나요? 성경에 그게 써 있나요? 안 써 있잖아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뭘 얘기해 주고 싶었는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 용서하는 사람의 그 마음, 그게 단지 아버지의 사랑만으로는 표현이 안 된다고 느꼈던 거예요. 우리들이 사랑할 때 어머니의 사랑만큼 간절하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일 터인데, 그 인간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이 렘브란트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어머니의 사랑까지 표현해 넣으려고 저렇게 기형적인 손을 가진 아버지를 그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성애의 사랑, 부성애의 사랑,
그것이 다 합쳐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죄인인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 그림을 그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신학을 전공한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문가인 저보다 더 깊은 통찰과 더 깊은 이해를 가진 화가의 그 놀라운 통찰력,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표현해낸 예술가의 안목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렘브란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상당히 일찍 그의 재능이 알려졌어요. 어떤 화가들은 뭐 그림 한 점 못 팔아먹고 고생하고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림이 뭐 몇십억 원이다 이랬잖아요. 고생하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일찍부터 천재성이 알려져가지고 그림도 잘 팔리고 굉장히 출세를 했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그래서 명문가의 딸과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아이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사업도 막 했는데 사업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고요. 자녀들이 죽게 되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이 27살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인생의 중반부터는 참담한 아픔과 슬픔 속에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아픔, 그런 절망감 속에 사람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다 모든 걸 놔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림의, 그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지요. 이 그림은 무엇이었을까? 오히려 자신이 받고 싶었던 사랑, 용서, 이제는 사람으로부터는, 혈육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그 용납, 그 사랑, 그것을 본인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신앙으로 자신의 아픔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이 받고 싶었던 사랑과 자신이 받고 싶었던 용서를 그런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절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 바로 그의 비극적인 말년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힘들게 하는 아픔이 뭐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핍박인지 징계인지 어떤 말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완성을 위해 내게 주신 축복의 소재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할게요. 군대 얘기를 하면 여자들은 얼굴이 찡그려지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지 몇십 년이 지나도 그냥 싱글벙글 평생을 우려먹어도 끝이 안 나는 게 군대 이야기거든요. 군대에는 군장이라는 게 있어요. 군인들이 탁 장비를 갖추는 걸 군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단독군장이라는 게 있어요. 참 생소한 말이죠. 그것은요, 총과 방독면과 칼과 수통과 이런 전투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딱 착용하고 쫙 뛰어나가서 전투를 하는 걸 단독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투가 하루 이틀 더 지속되고 제대로 된 전투를 하려면 군인들은 완전군장을 해야 돼요. 완전군장은 기본적인 이러한 무기들 외에 이 배낭에다가 텐트를 넣어가지고 가야 돼요. 침낭을 넣어가지고 가야 돼요. 전투복도 넣어가야 되고 여벌에 전투화도 넣어가지고 가야 되고요, 레이도 넣어가야 되고 세면도구도 넣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무게가 30kg, 본 40kg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완전군장 집합! 이 소리가 떨어지면 얼굴이 다 군인들이 아주 죽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오늘 또 고생하겠구나. 어느 날 어느 부대에
오전도 아니고 오후에 갑자기 완전군장 집합 명령이 떨어졌어요. 병사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오늘 또 왜 그래 하면서 막 군장을 싸기 시작한 거예요. 텐트도 집어넣어야 되죠, 뭐 야삽도 집어넣어야 되죠, 막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전처럼 그들이 맡아 수비해야 될 진주로, 고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30km나 되는, 40km나 되는 완전군장을 하고 올라가는 병사들의 막 숨이 가빠지고 헉헉 거리는데, 한 친구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잔꾀를 쓴 거예요, 잔꾀. 그의 그 큰 배낭은요, 완전 군장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군인들이 비고자 하는 공기 비계가 있거든요. 후 불어가지고 이렇게 비계, 그 비계로 딱 채워놔가지고 모양만 두툼하지 그 배낭은 뭐로 가득 찬 거예요? 공기 무겁죠?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이 군장을 메고 희희낙낙한 남들은 아주 죽겠다고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그냥 잔꾀를 부리면서 열심히 올라갔던 거예요. 이제 진지에 들어갔다가 한 두어 시간 지나면 철수 명령이 떨어지겠지? 언제나 그랬듯이. 그런데 그날은 2시간이 지나도 철수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났는데 명령이 왔는데 지휘관께서 오늘은 이곳에서 수경하라. 수경은 거기서 텐트 치고 자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이 초겨울 날씨에 이 고지는 영하 10도 15도가 되는데 텐트도 안 가져왔죠, 침낭도 안 가져왔죠, 내복도 안 가져왔죠. 이 병사가 어찌 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군대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빨리 제대하세요. 지금 군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거운 짐인 줄 알았어요. 무거운 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 올라가 보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도구, 나를 살리는, 나를 보호해주는, 그 추위 속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도구였던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당장의 아픔에 그냥 하소연만 하고 탄식만 하고 아이고 주님 또 왜 이래요? 또 왜 나예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괴로움이 아니라, 그래서 떨쳐버리고 싶은 그 무엇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었더라.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었더라. 내 삶을 더 충만하게 해주고 내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관문이었더라. 내가 그 고통, 그 고난, 그 아픔을 겪었기에 오늘 내게 이렇게 멋진 삶이 펼쳐지게 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는 신앙인들에게 해석할 틀을 제공해 준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징계,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그것이 무의미한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교육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 이한영 아신대 교수님의 명자 누나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본문을 정해놓고 고난에 대해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고난을 얘기한들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것도 고난이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파산을 당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아주 위태로워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파하는 게 그저 여기 조금 그런 아픔인데 고민이죠. 고민. 도대체 무슨 고난을 가지고 와야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공감을 할까? 이한영 아신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님, 의사의 길을 걷다가 정말 예쁘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명자 누나가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중에 부주 중에 그게 속마음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가 될게요. 목회자의 길을 걸을게요. 정말 이 누님이 죽음의 고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목숨을 연명한 것뿐이지 그 이후의 삶은 차라리 그냥 데려가셨으면 하는 게 좋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방사선, 약물 수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27년 동안 60여 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던 거예요. 여기저기서 작은 출혈들이 발생하고 창자가 꼬이고 터지고 콩팥은 한쪽만 단지 25%만 기능을 했던 거예요. 저 심각한 저혈압과 빈혈로 힘들고 암덩어리가 허벅지 관절로 퍼져서 골반을 부분적으로 도려내고, 그리고 하반신 부분 마비로 균형을 잃고 쓰러져서 대퇴골이 골절이 되고,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이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서 피부가 썩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복벽에 구멍을 뚫어서 대변 주머니, 소변 주머니를 달아내어 평생 그걸 달고 다니며 사는 거예요. 단 하루도 고통이 없는 삶이 무려 27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거예요. 어느 날 병실에서 탄식하듯이 그 누나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몇 시간밖에 안 아프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며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야 하느냐고 소리를 치는 거였어요.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고난과 깊이 있는 싸움을 하다가 그 누나의 고난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이 궁극적인 선을 위한 퍼즐 조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퍼즐 조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큰 그림이 있으면 잘게 막 나눈 그 한 조각이 퍼즐 조각이죠. 그 퍼즐 조각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을 때는 그 퍼즐 조각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딱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그 퍼즐 조각 하나는 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지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이것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중에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될 때 지금 당하는 이 아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그 그림 중에 너무나 빛나는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그 누님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누나의 죽음을, 27년 동안 고생했던 누나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명자 누나는 그렇게도 험악했던 세월을 뒤로하고 이 세상을 조용히 떠났다. 나는 명자 누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바로 자신이 의사의 길을 걷고 있던 자신이 명자 누나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음을, 바로 자신의 삶의 그 놀라운 신비가 그 누님의 고난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누구도 겪을 수 없는 참담한 고난을 십자가에서 겪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극도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다가 끝내 숨이 끊어지셨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고통 안에 그저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통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 고통이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장차 하나님의 선하신 선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퍼즐 조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정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정금처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고난을 통해 나를 아름답게 빚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이루어지는 많은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연단이니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기여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